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저 주변 환경과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흐름이 순리를 쫓아 산다고 하죠. 순리를 쫓아서 주변의 순리라고 말하는 그 흐름들이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그저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우주의 결말을 아는 사람들로서 부르심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당장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종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개척을 했던 바울이 다시 한번 그곳에서 교회를 돌아보려고 할 때, 또 새로운 전도 사역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막으셔서 정반대 마케도니아로 내륙 여행이 아니라 바다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도 바울은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자신의 계획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종말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분이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곧장 뒤돌아 마케도니아로 향해 갑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 부르심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옹지마라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일어난 좋은 일 하나로 모든 것이 좋아진 것인 양 착각하고, 뭐 하나 잘못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기도 하는 이 인생이 부르심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죠. 마이 웨이.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걸었다고, 나는 내 인생이 이제 커튼이 이제 쳐지는 이 시점에 나는 후회함이 없노라는 식의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은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길은 어떤 겁니까? 그저 아무리 고상하게 치장해도 자기의 욕심과 본능을 따라 살아간 삶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생각난 대로, 그때그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때그때 나의 충동과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왔노라 하면서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저 리우올림픽도 이제 끝났는데, 양궁장에서 선수가 활을 탁 시위를 매기고 탁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탁 박혔어요. 열심히 달려가서 그 주변에 관역판을 그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삶은 그냥 되는 대로 활을 쏜 다음에 그게 내 목적지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아들, 딸로서 양자됨의 그 특권을 누릴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알고 있는, 그 부르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치 바울이 그 걸음을 돌렸듯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트실 때가 있습니다. 이곳이다, 저곳이다, 누구를 만나야 한다, 이 자리가 너의 자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가를 생각하면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하면서 부르심을 따라간 사람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눈앞에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저 내 몸이, 내 충동이, 내 마음과 환경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우리는 한없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낭비하고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는 도시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의 그 승리와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기도 했고, 그리고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제주도처럼 자치지역입니다. 자치지역.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주도에서 거친 세금은 어디서 쓰는 거죠? 제주도에서 씁니다. 나라로 안 들어가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긴 로마 시민들이나 누리던 그 특권들을 조세에 있어서의 특례들을 받고 이래서 특권을 누리는 첫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원칙이, 어떤 법칙이 있었냐면 그곳에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 말씀 바로 직전에도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들의 관심사는 자기의 나날이 이익이었습니다. 날마다 먹고 날마다 사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마도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항상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 회당을 쫓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볼 수 없는 도시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안식일이 있을 때 항상 바울과 그 일행은 회당으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이 본문 안에 루디아를 만나게 된 그 강가, 기도하러 찾아갔던 강가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도시에 유대인 남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정족수가 차야 회당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모여있던 그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회당이 없는 도시, 기도할 곳을 찾기 힘든 이 도시에,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이익이 소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사도행전 16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보십시오. 지금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의 정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도무지 로마 사람들은 그걸 따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매일매일의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삶을, 그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고 그것으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손해보게 만든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라고는 전혀 그 풍속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에 소동이 되고 요란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땅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룩하고 고상한 곳, 신령한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또 다른 빌립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이제 절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처음 만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만난 도시의 이름은 베니티 페어라고 부르는 허영의 도시라고 불린, 허영의 마을, 허영의 도시,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딱 봐도 그 전도자가 와서 크리스찬과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면서 만나게 된 그 크리스찬의 동향 친구 믿음이라는 사람, 두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앞에 놓여 있는 그 허영의 도시에 놓여 있는 그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크리스찬과 믿음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저 허영의 도시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전도자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좁지만 곧은 길, 좁지만 올바른 길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네, 그 길이 허영의 도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길을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두 사람은 마음에 각오하고 허영의 도시로 들어갑니다.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서 발견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그 거리에서 물건들을 팔아요.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많은 물건들을 파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 짝퉁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내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를테면 화려한 옷감 같은데 제대로 옷으로 걸칠 수 없도록 정말 금방 찢어져 버린다거나, 금반지로 여겨서 번쩍번쩍거리는데 쓱 문질러 보면 얇은 금도금이 착 벗겨지는, 마치 그런 가짜들만 팔고 있어요. 가짜 영광만 팔고 있어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짜 영광을 팔고 끊임없이 크리스찬과 믿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을 사라고, 이 물건을 사라고, 이 물건을 사라고. 근데 크리스찬과 믿음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거절하자 자신의 거짓 상품들을, 가짜 영광들을 취하는 것을 거절하자 이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마치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과 신라를 향해 이 사람들이 분노하며 그를 매질하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할 풍속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이 허영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 물건도 안 산다, 저 물건도 안 산다, 그럼 너는 뭘 사겠냐 물어보자 믿음이 대답합니다. 저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저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 있던 상인들이 분노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진리? 이들은 거짓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헛된 영광, 거짓된 영광을 팔고 있었는데 진리를 찾는 이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허영의 도시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빌립보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허영의 도시에서 이 거짓 영광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자기의 이익을 찾기에 급급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 전의 말씀에, 지난 수요일날 나눈 말씀에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또 오늘 바로 앞에 본문의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이 허영의 거리에서 바울과 신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부르심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찾아 기도하지 않고서는 거짓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찾아 하나님께 간절히 묻지 않고서는 마음이 분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품을 수 없기에 기도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회당이 있었다고요? 이런 건물이 있어서 기도하러 오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오면 기도할 수 있는 보장이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럼 기도할 곳을 찾거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라는 건 뭘까요? 그들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곳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핵심부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보통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때 기도하던 자리는 그 성의 주변부 변두리로 가서 강가나 뭐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유익을 쫓는 그 핵심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그 가장자리로 가서, 그 주변부로 가서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은 일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은 무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로 스스로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왜 이 기도회에 오셨습니까? 그 무능함을 소망하여서 부르심에 집중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묻지 않고서는 이 허영의 도시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신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부르심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허영의 도시에서 헛된 영광에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 대신 진리를 내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고,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얘기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일 얻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내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이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 갔다고 그게 다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 직장에 있다고, 가정에 있다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다고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이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버렸어요. 착고로 단단히 채워서 이들이 따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 풍속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따로 격리시켰습니다. 가장 소외된 자리, 가장 불이익이 있는 자리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종 부르심대로 살자면 세상이 만든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이 만든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지금 한국 사회의 감옥은 뭘까요? 젊은 세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저가 되는 거라고, 헬지옥에 갇히는 거라고, 승자독식의 잔인한 경쟁 속에 있는 것이 감옥이라고. 여러분, 실제로 경쟁은 감옥과도 같습니다. 경쟁이 게임이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윷놀이 해보세요. 윷놀이를 게임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윷놀이를 죽자사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지면 안 돼서 싸워서라도 이겨야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식구들끼리 즐겁게 있어야 되는데 윷놀이에서 보통 그렇게까지 싸우진 않죠. 고스톱, 그 몇백 원 가지고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싸우고 있는 그 짓거리를 보면, 그렇죠? 그건 짓거리라고 얘기해야 되죠? 뭡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경쟁이 게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경쟁이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왜 적자생존이 아닌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결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론이 있는 걸 아는 순간 적자생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론이 없으면, 그것을 생각할 수 없으면 내일을 모르기에 적자생존이 맞습니다. 오늘 못 이기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론이 있기에 우리는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작년 세대에게 어떤 것들이 거짓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감옥이 될 수 있을까요? 은퇴? 건강? 무기력? 이 세대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 너는 정규직이 될 거라고, 너는 이미 안전한 곳에 와 있다고, 너는 이미 왕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충분한 통장에 잔고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들로 우리를 얽매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감옥에 사로잡을 때 그 감옥의 정체는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다가 처해지는 그 감옥은 이런 것들입니다. 욕망을 내 욕심대로 살 수 없는 무능력의 감옥. 내가 가진 것, 내 욕심을 다 채우기 위해 살면 좋은데 내 욕심을 못 채우는 무능력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하다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알아야지.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인정해주는 길을 걷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힙니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초라함의 감옥에 갇힙니다. 네가 이만큼 네가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배워서, 이만큼 잃어서 왜 그만큼 못 사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내 권리를 내 권리대로 충분히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100% 누리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기를 선택한, 마치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졌던 로마 시민권과 그리고 그 정말 최고의 지도자 학자에게 배웠던 그 모든 학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그것을 배설물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처럼, 똥 오줌처럼 내가 버린다 말할 때 그 사도 바울처럼 무언가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핵심은 부르심대로 살기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그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냥 총리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죽을 눈부를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자처했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에게 그 권리를 내려놓는 일들은 당연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러다 보면 외로움에도 처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외로움의 감옥, 초라함의 감옥, 무능력의 감옥, 잡다한 이 감옥들에 갇힌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안 갇힐 수가 없어요. 안 갇힐 수가 없어요. 이 욕망에 갇히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정말 이 헛된 영광을 찾는 허영의 도시에서 우리가 그것에 현혹돼서 정말 광고 보듯이, 광고에서 주스 한 잔 마시면 온 세상 행복한 것 같은 그런 표정 짓잖아요. 마치 건강음료 하나 마시면 온몸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처럼, 위장약 한 번 먹으면 위장의 고통이 정말 씻은 듯이 나을 것처럼 선전하잖아요. 이런 허영의 도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얽매이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 그 현실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처하는 공경이 뭐예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면 아프면 안 돼요. 아픈 순간 망하는 거예요. 병원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뭔가 큰 사고를 당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정말 큰 불행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미래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재밌는 만화를 봤어요. 커다란 성공을 향한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두 아이가 기어 올라갑니다. 한 아이는 키가 닿지 않아서 바등바등 턱걸이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애는 조금 더 작은 계단이 놓여 있어서 그걸 가뿐히 올라갑니다. 작은 계단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돈다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게 통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갇히는 대신 갇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몸부림조차도 제대로 치실 수 없었을 때, 숨 쉬는 것조차 자유로울 수 없었을 때에 그분의 매이심은 우리의 매임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매임 가운데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분명한 현실은 자기의 팔다리가 묶인 그 착고가 아니라 자기 대신 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깊은 현실이고 더 현실적인 생생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의 묶임이 풀리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이 풀려나고, 오히려 그 바깥에서 그들 감시하고 관리하고 하던 그 간수가 뭘 깨달아요? 자신이 두려움에 갇힌, 두려움의 매인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매여 있다고, 나는 자유로운 줄 알았고, 나는 노예가 아닌 줄 알았고, 나는 이렇게 착고에 매인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야말로 매인 사람이었다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착고에 매여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감시하고 있던 죄수가, 감시하고 있던 간수가 그들에게, 죄수였던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나를 메고 있는 이 허영의 도시의 속임수와 거짓 영광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을 때 이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그 허영의 도시 빌립보스 한가운데서 그 모든 거짓 약속들과 거짓 영광들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단 한 번도 빌립보에서 매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단 한 번도 매인 적이 없어요. 캄보디아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불러주셨다고.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감옥으로 불러주셨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매임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미련함도 무엇도 매임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가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던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